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전쟁은 피로 물든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었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는 시대에는 발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막벨라 굴 하나를 돈으로 주고 사는 그것만이 자기의 소유 전부였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시대에는 늘 유랑을 하는 그 양떼를 끌고 유랑하는 그런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섰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말씀, 네가 4대 후에 많은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400년 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시대의 가나안 땅에는 아직까지 죄가 창궐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벌하실 때에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내린 심판이 홍수 심판입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도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버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성읍들은 아직 악이 창궐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 때가 언제였는가? 그 악을 벌하는 때다 이죠. 그 땅도 스스로 거민을 토하여 내는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지난날 노아 시대에 악이 충만했을 때에 홍수로 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이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심판을 받는데 저들의 악이 충만했다. 저들의 악으로 인하여서 그 땅까지도 토해내어버렸다. 그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 과정입니다. 물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이냐, 아니면 전쟁의 칼을 통해서이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이 나고, 지난 20장에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하여 6개의 도피성도 구별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역에서 신앙운동을 해야 될 레위지파는 거주할 성읍을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딱 각 지파마다, 이스라엘 10지파마다 가로 얼마 세로 얼마 그 분량에 따라서, 제비 뽑기에 따라서 땅을 분배를 받는데, 레위지파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는 구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체에 흩어가지고 뿌려가지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서 신앙 운동을 하고,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3차례씩은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아직 예루살렘 시대가 아니거든요. 성막 실로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신앙 운동을 하는 그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레위인들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권을 위하여서 도피성까지도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이렇게 6개 도피성도 구별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신앙 운동을 해야 될 레위 지파들이 거주할 성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레위 족장이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우리는 어디에서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우리도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의 이런 요구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달라라고 레위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됐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피성까지 다 이제 자신들의 인권 문제까지 안전조치거든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 사람, 우리 못 살고 먹기 힘들고 하면은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살만할 때에 인권이 있고 복지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도피성을 두었다. 이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것이 복지고 인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다 돼 있는데, 자신들을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놨다 이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됐다 이거죠. 이때의 레위지파의 족장들이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어디서 삽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읍을 얻어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 이후에는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이 자기 지파 안에서 신앙 운동을 해야 될 거니까 자기 지파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읍을 내놓으니 그것이 48개 성읍이더라. 각 지파에서 4개 성읍씩 이렇게 내놓으면 48개 성읍이 되지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시간 레위지파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수요 예배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레위지파의 기업은, 그것은 레위 족장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리였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2절에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지금 실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본부입니다. 지금 그곳에 성막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이미 10수년 전에 모세 시대에 기업을 분배하라고 할 때 레위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성읍을 주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라고 레위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레위 지파의 거처는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된 기업입니다. 레위 지파는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거할 성읍과 가축 먹일 들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양식도 주고 또 양떼와 소떼도 주거든요. 그거 주면 그걸 한꺼번에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창고에 넣어놓기도 하고 들판에 놓고 먹여갖고 1년의 양식을 삼아야 되거든요. 당신들이 주는 양과 소떼 어디다 보관하느냐 이거죠. 당신들이 가져오는 그 곡식들 이걸 우리 어디 다 보관하고 우리는 잠을 어디서 잡니까?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의 요구입니다. 이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의 위치와 성읍의 크고 작음을 생각하느라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고 저들의 눈과 같은 레위 지파가 거할 성읍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집만, 자기 지파 기업들만 생각을 하고요. 적느니 많느니 우리가 있는 데는 아직도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우리 전쟁이 싫은데 좀 좋은 땅 없느냐 이렇게 하고 있느라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땅을 분배를 받았고 자신들의 인권을 위하여서는 도피성까지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돼 있었다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레위 지파를 배려하는 말은 그 누구도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대로 간다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발붙일 땅과 거처할 집조차 없이 거리에서 그만 노숙을 할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두령들이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우리에게도 장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기업을 달라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를 하고 있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레위 지파의 거주할 성읍을 배당받지 못했음에도 저들은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레위 지파는 기업 분배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업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신경을 곤두세웠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이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예배와 자신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는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레위 지파는 이런 상황에서 동족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 신앙마저 회의를 느끼고 좌절을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의 기구들을 둘러매고 험난한 광야 생활을 했고 요단강 도하 그리고 여리고 성을 비롯한 가나안족과의 수많은 전투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상징으로서 전쟁터에 앞장서 있었던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영광으로 여겼고 자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동족들이자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다 자기 기업을 받아갖고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 자기 것만 찾아간다 이거지. 이런 현실 앞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사랑도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 양식도 있고 집도 있고 들도 있고 소도 있고 창고도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기업만 받아갖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뭐 먹을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 구약 성경에 포로 후기에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되지요. 페르시아에서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힘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 제도를 확립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레위인들까지도 다 정비를 하고 딱 국가로서의 한 민족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의 모든 것이 세팅을 해놓고 아닥사스다 왕과의 자기를 보내주었던 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페르시아의 수상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머뭅니다. 그리고 다시 말미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옵니다. 1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먹을 걸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찾아서 일하러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많이 화를 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을 막아주셨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이 땅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등한히 함으로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해서 레위인들이 살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떠나가 버렸다. 이거 누가 이랬느냐 이거지. 행정장관을 꾸짖고 다시 레위인들을 느헤미야가 불러와가지고 저들의 먹을 양식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배를 인도해달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서서 신앙운동을 해달라, 이런 운동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여호수아 시대에는 나가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기업을 분별을 받아갖고 12지파가 지금 뿔뿔이 흩어져 가는 그런 형편인데, 레위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인권 문제, 인권은 맨 마지막이라 얘기했잖아요. 자신들의 인권 문제까지 다 보장이 돼 놓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땅을 안 주었다, 기업을 안 주었다. 이런 사실 앞에서 레위인들이 불만하지 아니했다, 불평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참으로 성숙한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정복전쟁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피부적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불평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레위인들은 기업을 분배를 받아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말로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앞길이 불확실하고 막연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승리를 확신을 하고 더욱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는 가장 좋은 것을 받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쭉 이제 성읍을 구분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더라.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었더라. 43절에 레위 사람들에게까지 성읍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43절에서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도 주었고 도피성도 분배를 했고 레위 지파의 성읍도 48개를 주었더라 이 말입니다. 주었으므로,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여호수아 2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됐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감히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엔 등장을 하고 있는 성경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일어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은 모든 것이 평화가 찾아오고 질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우뚝 서는 가장 으뜸이 되는 백성들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꾸 꾀를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하고 할까 말까 이래 하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명을 따랐다고요? 레위인들의 요구 따랐다고요? 여호수아의 말 따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이거지요. 참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거기에 집도 있고 들도 있고 가축도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든다고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공색합니까? 예?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인생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다 묶여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들이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기업을 주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할 성읍을 받습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은 천하고 찌꺼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된 줄로 알았지요. 기업을 분배받았고 도피성까지 인권 문제까지 해결이 됐으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레위인들로 인하여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게 뭔 얘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어갖고 이렇게 우리와 우리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었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게 뭐냐 이거죠. 레위인들이 우리에게 기업 안 줬다.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기업 가운데서 레위지파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업을 빼냅니다. 성들을 빼냅니다. 저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성읍 48개를 빼어내는데 다 그 지파 자기 지파 가운데서 제일 노른자리 성읍 노른자리 땅을 레위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줍니다. 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을 분배받은 이 땅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저들이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각 지파 중에서 가장 좋은 성읍 그리고 그 성읍에 소속이 되어 있는 토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와 성막의 일을 맡아서 종사하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24개 조로 나눕니다. 24반차라고 하지요. 24개 조로 나누어서 레위 사람들은 1년에 2주씩 예루살렘에 와서 봉사합니다. 그러면 24반차 2주씩 봉사를 하면은 1년에 52주인데 48주밖에 안 되는데 52주 나머지 4주는 어떻게 되느냐? 4주는 성일이 끼어있는 주간입니다. 큰 성회가 6월절 성회, 장막절 성회, 나팔절 성회, 성회가 거의 끼어있는 주간입니다. 이때는 모든 레위인들이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일하는 주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24반열로 여기 이제 이 2주간 근무를 하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요. 자기가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고요. 레위인들도 다 결혼하면 합니까? 가족들 지금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옵니까? 아니거든요. 자기 집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2주간 또한은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50주간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거처를 하면서 가족과 더불어 살면서 그 성읍 안에서 신앙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행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인들의 모습처럼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레위 지파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기업 분배에 있어서 인내와 겸손을 나타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하여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 있다. 기업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이 다 이루었고 뜻대로 된 줄로 알았는데, 기업을 분배하는 일을 통해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고 있는, 저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축복을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제나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소멸되거나 변하거나 약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레위인들의 기업 분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인내와 겸손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